날씨가 아주 이제 좋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 좋고 또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처럼 또 우리 기회를 삼아서 우리 또 가을을 맞이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또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고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종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두루다니셨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 없고, 그 대신에 다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누가는 다른 마태와 마가와 달리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는가?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자신이 잘하신, 여기 16절에 나오는 나사렛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는 갈릴리에 올라간 다음에 곧바로 자기 나신 곳 나사렛에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일정 기간의 세월이 있어요. 약 거의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비어 있습니다. 요 15절과 16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하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이며,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율법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건이며, 그리고 성전에 정말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려서 정말 그 비둘기를 파는 그 상을 뒤엎어버린 그 사건이며, 심지어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솟아나는 샘물을 정말 맛보게 되리라고 하는 그 대화를 나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없어요. 그 사건이 없고 오늘 우리 성경은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저 북쪽, 남쪽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유다에서요. 저 북쪽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16절에서부터 곧바로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왜 누가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처럼 이 연대기에 있는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는 그 말씀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왜 오늘 말씀을 기록함으로 누가복음 시작하냐게. 그러면 누가가 정말 전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왜 오늘 본문으로 누가는 생각했냐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했던, 누가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게. 그게 18절, 19절에 나와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내기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18절 19절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이것을 읽으신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설교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두루 전하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돼요? 1년 가까이 사역하셨거든요. 그 내용의 그 핵심을 누가는 왜 여기에 기록했냐 이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누가는 연대기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을 해요. 공적 생애 시작해요. 공적 생애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오늘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였고, 그것을 누가가 딱 붙잡고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 누가복음이 앞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심지어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쓰잖아요. 사도행전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과 나의 삶이 겉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이 겉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편협될 수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항상 내가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내 삶을 점검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여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첫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제일 먼저 기록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해석해 보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비추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했어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요, 마음의 기쁨을 얻는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갔고, 심지어 내가 질병과 많은 경제적인 압박과 장래의 불안한 그 모습이 나를 엄습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움켜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왜 예수님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지금 해설할게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 그럼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게요. 가난한 자 누구냐? 그 얘기가 그 뒤로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눈먼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면, 눌린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근데 여기 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신약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써요. 두 가지 단어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해서 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가난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쓴 가난이란 단어는 내가 직장을 가고 일터에 가고 내가 어떤 정규직이 아니라 내가 계약직 가운데 내가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입에 풀칠할 수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가난한 단어도 있지만 여기에 사용한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입에 풀칠할 수 없는 가난한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뭐냐면, 두려워서 한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있는 그 자, 그 가난한 자를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그럼 왜
여기 보면 정말 두려워서 쭈그리고 웅크리고 있어요. 세상이 약육강식이고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법이고, 정말 이렇게 오늘날 거래를 하더라도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 힘있고 빽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막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그 숨조차도 뺏어가려고 나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갖다 어떻게 돼요? 부려먹으려고. 세상의 그 불의와 불법과 불공평이 판을 침으로 한쪽 귀퉁이에서 두려워서 쭈그리고 앉아서 막 웅크리고 있는 그 가난한 자,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우린 복음이라고 했지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뭐 하기 위해서요? 전하게 하려고. 그런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단어도 우리가 말하는 말한다, 이렇게 선포한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죄를 사해달라는 그 말을 다른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의 돈으로 얘기한다면 빚진 거 있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우리 죄를 누가 남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남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내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그게 주기도문이요. 여기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뭐야 하냐? 탕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썼어요. 탕감을. 아마 그 빚은 자기 스스로 진 빚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빚을 진 빚이에요.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에 초점이 있어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인데 특별히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거기에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뭐예요? 해방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같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가난한 자와 같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해방, 석방시키겠다라고, 본토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딱 전했을 때, 내가 바로 너희들을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옥에 갇힌 자들에게서 너희를 석방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반긴 거예요. 왜 반겼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와,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로마에게서 석방시켜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압제하고 전 세계를 압제하고 이스라엘 중심국가를 만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으뜸이 돼가지고 다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날을 그들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칭찬했던 세례요한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지금 하는 그 마당에도,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언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한 거죠. 너무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돼요? 좁게만 생각한 거죠. 어떤 식으로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로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편협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오해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돼요? 자유를. 그러면서 이 포로를 확대시켜요. 어떻게 확대시켜요? 로마 압제하에 있는 것으로 아주 낮게 보지 않고 근본적인 것으로 봐요. 그게 근본적인 게 뭐예요? 사단 아래,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해방시키는 것으로 예수님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이 아니라 그런 아주 좁은 지하가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압제하에서는 누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압제하고 이런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약육강식이에요. 다 힘 있는 자가 최고고 그래서 전쟁만 난리가 끊이질 않아요. 왜? 남의 것을 뺏어야 자기가 자유로우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뭘 하든지 남의 것 뺏어야지만 자기가 사는 거야. 자기만 생각해. 사탄의 법 아래 있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국을 다 압제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순서만 바뀌면 이스라엘이 로마를 갖다 압제하고 세상을 압제하면 뭐예요? 순서만 바뀌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것을 갖다 우리들에게 올바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원래 이사야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대신에 뭐가 되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으로 바꾸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는 왜 마음 상했어요? 불의와 불법이 파헤치니까 그 마음이 산산조가 찢어졌겠죠. 하나님, 이 세상을 돌봐주십시오. 약육강식의 시대고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찢어진 마음을 싸매주세요. 그게 원래 이사야 61장의 얘기예요. 근데 그걸 딱 빼고 뭘 집어넣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라는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냐? 이사야 61장은 없지만 이사야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가 다시 보는 일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여기 눌린다는 말은 옥에 갇힌 자예요. 옥에 갇힌 자를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하는 건 뭐예요? 석방하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옥에 갇힌 자를 갖다가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석방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뭐 한다고요?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해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도 수서은혜교회예요. 우리가 쓰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호의. 정말 우리들이 정말 자격 없어도 우리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단어를 우리는 써요. 우리 교회는. 근데 여기 쓰여진 은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진 은혜는 뭐냐면
환영이라는 은혜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있는 그대로 환영하는 그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은혜해를 여러분들 좀 교회 좀 다닌 분들이 익숙한 단어로 쓴다면 희년을 말해요. 은혜해는 희년을 말해요. 희년이 뭐냐면 안식년의 안식년이에요. 희년은 50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이에요. 원래 안식년은 7년마다 지켜요. 근데 7년마다 지키다가 마지막 7년째에는 2년을 지켜요. 그 7년 끝난 다음에 2년 지키는 그 마지막이 50년인데 그게 희년이에요. 그 희년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빚을 진 자들이 다 탕감이 돼요. 돈을 안 갚아도 다 탕감이 돼요. 빼앗겼던 땅이 자기에게 다시 소유주로 돌아와요. 종되었던 자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자유케 돼요. 그래서 50년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공평의 사회가 돼요. 정의가 실현됨으로 모든 게 평등한 사회가 돼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게 돼요.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없게 돼요. 주인과 종이 없게 돼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게 돼요. 나그네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평등하게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다 환영되고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받아들이는 해가 희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희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양극단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부르주아는 다 구원 못 받는 거야. 근데 그 부르주아에 누가 들어가냐면 자기가 직장을 가져서 자기 입에 풀칠하면 다 부르주아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해방신학이 나오고 다 뭐예요? 다 산업신학이 나오고 다 여러 가지 뭐예요? 투쟁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은 하나의 그냥 이념이 돼버리고 불의 앞에 정말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쪽 분은 가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부르주아들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무덤을 줬던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마지막 장사를 치렀던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 그 사람들은 거부들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거부들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렸던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향유 그 값이 얼마였느냐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노약자와 어린애와 우리 여성을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돼요.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만 명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5,000원짜리 먹으면 그 향유값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1억 5천만 원을 자기가 저축하고 있으면 가난한 자입니까? 부르주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너무 해석해버리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천국이네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 받고 나 혼자 좋으면 돼.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면 돼.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그들은 다 그냥 자기 살다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천국 가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들의 삶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하루라도 젊었을 때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본문을 영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룬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 천국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다는데 그 말씀을 뭐야? 다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내 삶이 복음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나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에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떠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정의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게. 근데 사회 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라 이게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의 그 핵심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라 이게. 오늘 말씀이라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이런 말씀과 연결돼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요.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계명이 뭐냐면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줄줄줄 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행하라 이거죠. 그대로 행하라. 근데 거기서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딱 든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계명에 초점을 딱 두세요. 그러자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또 묻는 거예요. 이제 잘난 척 하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웃은 너랑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뭔가 너에게 뭔가 기브앤테이크하고 너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웃이 낫다, 뭐 이런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 율법사였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으로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가룟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정말 주막까지 가서 치료해주고 그 주인에게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다가 부족한 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주겠노라고. 그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초점이 다른 거예요. 율법사를 중심으로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내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얘기하죠. 바로 그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이웃을 생각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사단의 지배 아래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웃에 대한 관점이 누구에게 봐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 중심에서 이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지역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워놨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라고 세워놨겠죠. 근데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서 막 정말 흡족하도록 구제하고 이런 거 막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줬는데 만약에 그 중심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중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내 중심에서 마치 이렇게 적선하듯이 도와준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또 이게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바리새인 집 앞에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바리새인은 저 가난한 자에게 저렇게 잘 베풀어서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클까 부러워해요. 아예 그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집을 지었어도 쫓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허세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그에게 구제를 했던 바리새인은 지옥 갔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와줄 때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도와주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노인들 돕는 여러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돕는데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말 맞따라 직업을 위해서 돕는다 그러면 아무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서야 돼요. 만약에 솔직하게 안 서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을 만나요. 마태복음 25장이 뭐냐면 이렇게 산 삶의 결과를 평가를 한대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쫙 와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우편에, 어떤 사람은 좌편에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우편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다면 천국이고 좌편은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우편에 하면서 천국 가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유문해 줬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을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위문을 갖고 내가 언제 당신을 위로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40절에 이렇게 해요. 25장 4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기 형제래요. 자기 형제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 가게. 근데 한편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배고팠다면 저 줬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다면 저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아니다.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좌편으로 가요. 지옥 간다 이게. 예수를 믿으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어렵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긍휼함으로 남을 구제할 때 하늘에 상달되는 거지. 그냥 자기 왜 불쌍하니까 그냥 흔히 말 맞다는 게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돕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하늘에 상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해외 아동을 왜 입양을 해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거예요?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그런 자를 잊어버리지 말고 잃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입양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이 그만큼 밝아지는 거죠. 우리가 왜 새벽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도덕이 이루어지도록 왜 기도하고 정말 이 복지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왜 새벽마다 왜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사단이 지배했던 부정과 불의와 불평등의 세상을 바꿔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지러운 것을 보고서 등지고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은 또 투쟁하는 거고 그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고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솔직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십자가 부활로 박살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어둠의 영에 미혹이 되어 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가난한 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념적이 아니라 상상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 것이고 열심히 섬기다가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이 경고성 권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 솔직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그냥 죄 많은 이 세상 내고 다니네 하면서 나 혼자 있으면 이따 천국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누가 나의 이웃이냐 했을 때 내 중심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